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예? 다수결로 할까요? 다수결로? 예? 자, 예수님의 12제자 노래 어떻게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들어가잖아요. 마태가 이게 주일학교로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잘 가르치죠 우리 목사님. 예? 12제자 노래, 성경 또 성경 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곡은 다 똑같아.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걸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세요. 성경 순서를 다 알게. 하박국 찾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하박국 찾을 수 있나? 예? 호박국은 들어봤어도 하박국이 어디냐? 성경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고, 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저술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는 누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세리 들어가는 좀 다르죠. 똑같이 세금을 걷는 업무는 담당했지만은 상당히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거기 창기들과 세리가 들어가요. 죄인이라고 할 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어느 날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엄청나게 쓰셨는데, 오늘 이 마태가 세리로서 일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인생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기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기쁨이 넘쳐야 되죠. 항상 얼굴 찡그리고 근심 걱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눌려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오늘 마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찬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는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세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 성경에서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되죠.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나오는데, 삭개오는 헬라 말로는 텔로네스가 세관이란 말이에요. 텔로네스. 아키가 붙었어요. 아크. 그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관, 그러니까 지방국세청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의 세금 업무의 총수입니다. 삭개오는. 마태는 이제 높은 사람은 아니고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그냥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에요. 로마의 공무원. 그래서 아키텔로네스라고 안 그러고 성경에 그냥 텔로네스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구분이 안 되지만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마태는 어디서 일을 했냐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과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의 접경지대에서 통행세를 받고 또 관세를 받고 이런 일을 주로 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잘 보이시나요? 저 가버나움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가버나움. 파란색이 이제 빌립 통치 지역, 이쪽에는 녹색은 안티파스 통치 지역.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 전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는 누가 다스렸어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 헤롯 대제가 혼자 다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헤롯 대제에게 그 땅을 다 맡겼어요. 그런 저 헤롯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세 아들에게 자기 혼자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가 만들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에게 잘 보인 거예요. 세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 여기 녹색은 헤롯 안티파스,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색에 있는 데는 헤롯 빌립은 뭐로 유명해요? 자기 부인을
동생인 안티파스한테 뺏겼잖아요. 뺏겨가지고 이제 세리관이 그걸 비판하다가 세리관이 안티파스에게 죽잖아요. 하여튼 뭐 지금 다 설명하려면은 길고요. 하여튼 저 두 나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저 가버나움 저기의 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경은 좀 이상하고 지역이 다스린 거죠. 왕이 다르니까 통치자가 다 로마 제국인데 두 사람이 다스리니까 그 국경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데 거기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 통행세를 받고 또 갈릴리 저 호수에서 막 고기 잡고 막 이러고 이제 하면은 뭐 물품세 이런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관세를 받던 이런 이제 세금 업무의 총일을 감당하던 그런 일의 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매일 이제 세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마태는 세관 일을 이제 하면서 정해진 세금만 받은 게 아니라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받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겠는데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어요. 왜냐하면 삥땅을 쳐야 되니까 삥땅. 자기가 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던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의 관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세를 남용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정말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던 그런 직업이 세관입니다. 세관. 그래서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이 동족의 피를 빠는 아주 파렴치한 죄인들로 그렇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관원으로서 권세가 있고 또 아침에 저기 나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주머니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섬길 때 동대문에서 큰 포목상하고 그러면서 장사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옛날이라 그랬으니까 뭐 오래전 이야기죠. 동대문에 장사가 잘 될 때는 진짜 돈을 세본 적이 없대. 돈을 그냥 받아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만 쟁반 만들어 그냥 거기다 얹었답니다. 돈을 세본 적이 없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제가 갔을 때도 부자였어요. 그 교회 섬길 때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당시부터는 이제 막 우리나라도 잘 살면서 막 이제 패션 막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동대문 이런 데서 막 사입지 않고 여성들이 이제 좋은 거 사입잖아요. 막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진짜 셀 시간이 없었대요. 돈을 막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지금 돈을 막 그렇게 막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족들이 미워하든 뭐 죄인이라고 하든 말든 이 마태는 아침에 나가서 저기 앉아 있으면은 권세를 부리면서 돈 버는 재미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부리고 돈 버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겠어요? 아침에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돈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자리만 앉아 있으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그냥 그 자리예요. 그냥 계속 매일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런 죄를 짓다가 지옥 갔겠지 뭐. 지옥 갔겠지.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어느 날 대전환점을 이루는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뭐 자세한 내용은 다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마태가. 이 기쁨은 그 부당한 돈을 막 벌어가지고 그걸로 재산을 막 늘리고 막 이때도 기뻤는데 그런 기쁨하고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도 그 기쁨이 충만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까지 세상에나 돈 많이 벌고 그냥 권세를 부리고 그냥 이런저런 쾌락을 누리고 이런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재미있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딴 거 하는 게 더 재밌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오늘 못 나온 분들도 더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 구역 식구 한 사람 다음 주에는 손잡고 금요기도 가자. 너무 좋다. 금요기도 갔더니 막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 갑시다. 그래서 손잡고 다음 주에 한 명씩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명씩 구역에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자, 이 기쁨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이제까지는 돈 막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웃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면은 그냥 예수님만 초대해서 밥 먹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게 그냥 점심 먹은 게 아니라 큰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기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의 마태, 누가복음의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뭘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네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는 누가 열어요? 기쁜 사람이 여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사업이 잘 됐거나 막 로또가 뭐 1등이 맞았거나 막, 그럼 잔치를 열고 친구들한테 야, 내 한턱 쌀게 나와. 그러면 잔치 열잖아요. 뭐가 행복했는지 하여튼 옛날에는 돈 맨날 벌 때는 잔치 같은 거 안 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뿌듯해 돈만 벌어서만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그냥 크게 열었습니다. 성경에는 잔치가 많이 나오죠. 잔치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항상 잔치로 얘기해요. 잔치, 천국 잔치. 잔치는 왜 그럴까요? 잔치는 풍요롭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잔치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가르칠 때 잔치에다 비유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잔치집과 같다. 이게 잔치집. 그런데 그 잔치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잔치가 뭐냐면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혼인잔치. 제일 큰 잔치가, 우리도 지금도 뭐 잔치 여러분이 뭐 열어봐야 몇 명 초대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 같이 먹는 거는 뭐예요? 혼인잔치죠. 몇백 명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혼인잔치였어요, 유대사회에서도. 그래서 천국 비유할 때는 꼭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잔치를 열었다는데 그런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냥 돈 벌고 권세 부리고 세상 즐기고 이게 기쁨이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넘치는 마태의 모습을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써놓은 저 가사가 있는데, 저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저 찬송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전엔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엔 세상락 기뻤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맞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돈 많이 벌고 권세 부리고.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에요. 기쁨.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그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 카르포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열매가 9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나타나야 돼, 삶 속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기쁨. 이 마태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도 세상나 너무 기뻐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세상에 즐길 게 많은데 어디 오겠어요. 그러나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낙을 누리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하여튼 여러분 이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여러분 인생 기뻐야 돼. 우리 찬송 중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송 있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송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이 기쁘고, 뭐 때문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너무 기쁘고, 직장에 나가도 기쁘고, 집에 있어도 기쁘고, 교회 와도 기쁘고, 산에 가도 기쁘고, 시장에 가도 기쁘고, 설거지에도 기쁘고, 청소에도 기쁘고, 아이를 봐도 기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태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인생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따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삶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전엔 세상나 기뻤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 만난 후에 즉시 자기의 죄악된 삶을 버립니다. 세리의 직업을 버려요. 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병행 구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뭘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세리의 그 직업, 모든 돈 많이 버는 사람, 벌고 싶은 사람 부러워하는 직업이죠. 그냥 앉으면, 나가면 돈이 들어오는데, 아침에 나가서 앉아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네가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보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원문에는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번역하면 줄어들어요, 해석이.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고기 잡아먹고 다시 옛날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이 어부 생활, 여기 있는 배, 이 고기를 잡아서 돈 벌어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날 더 사랑할 때에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양을 치고 먹일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오늘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집에 들어오면 쌓아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다 버릴 수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꾸로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다 과감히 버렸습니다. 옛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과거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죄악된 삶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계속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마태가 오늘 보니까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네.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직업을 버려야 되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직업을 버리고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시다가 신학교에 가면 부름을 받아가지고 늦게 오신 분도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은 소명이 있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오늘 마태처럼 직업대가 다니던 회사 다 때려치고 갑자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뭘 떠나보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이런 뭐를, 거짓된 삶, 죄악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 영광 가렸던 것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뭐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 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마태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문자로 읽으면 세관에 떡 앉아서 세금 걷으면서 돈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갑자기 다 버리고 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고 이런 모든 얘기 생략되어 있는 거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첫째는 뭐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태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많이 회자되는 전승이고, 또 어떤 전승에는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전승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승이 있어서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마태는 예수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서 에티오피아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갔으니까. 하여튼 이란을 갔든 어디를 갔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공동체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에 힘썼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는 뭐를 저술했어요? 마태복음을 썼지. 마태복음을 저술해서 그 유대 공동체 사람들 가르치는 일에도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념하셨던 일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념하셨던 일, 오늘 12절 13절 읽지는 않았는데 전념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저 유명한 서초동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회 세울 때 그분이 개척할 때 세 가지가 모토예요.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거기 친하게 지냈던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교회표가 똑같아요.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근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세상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헛된 일에다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뭐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언교회와 아이언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마태처럼 복음 전하는 일,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 복음 전파.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럼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고 잘 안 나오고 힘들어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잘 안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전도하는 건데,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기도로 치유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꼭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도덕적, 인격적,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치유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라파라 그랬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먼저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치유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병이 오늘 다 낫고, 감기도 낫고 다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우울증과 여러분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의심하는 편집증,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치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나갈 때 마음이 편해. 오늘 해보세요. 한번 기도할 때 집중하세요. 환자를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든, 여러분들 그 기도에 집중해서 한번 몰입해서 기도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제일 먼저는 자기 개인 기도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회가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일꾼들을 막 양성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분들이 새가족부 교사로 이 가르치는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영교회와 아영교회 성도들이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수 믿고 마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너무 기뻤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뻤고, 주님으로 인한 것이 인생이 너무 기뻤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 떠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열매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